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오늘 남은 한 주를 주님 앞에 승리하는, 또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첼로를 치는 연주가이죠.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신데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한 번은 95세 때 그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 첼리스트를 축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 연주자에게 묻습니다. 그분의 습관과 그리고 태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나이가 9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정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6시간을 투자하여서 끊임없이 첼로를 연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분은 벌써 세계적인 정점을 찍은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씩 그렇게 연습을 하는 그 연주자에게 기자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연주자였던 파블로 카자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내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성장하고 있다, 제 실력이 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6시간씩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만큼 공감을 하십니까? 혹은 이 말에 얼만큼 여러분들은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일화를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소망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며 우리가 가지고 꿈꾸고 계획하는 그 소망들을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멋지게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쟁취하고 어떻게 갖고 살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 때 주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린 유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 놓쳐버리며 방심해버리면 그 소망은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 소망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75세입니다. 나이가 있는 그 나이, 75세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소망을 받아서 자신의 집, 자신의 친척, 자신의 고향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거류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민족,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독립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너무나 힘든,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들었던, 자신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갑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고비를, 그것도 태어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는 그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그 경험을 그 어린아이가 완전히 기억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결국 애굽의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이 피해를 받는 것, 고통을 받고 환난을 받는 모습을 보고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합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양을 치며 또한 가축을 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핍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를 너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감출 수 없는 수치가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통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속에서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소망은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힘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모든 신앙과 믿음들이 부흥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만 보면 부흥되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이 로마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때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소망은요,
자신, 예수님, 성령님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의 증인으로서 권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며 기도를 하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소망이 넘쳐나서 세상의 그 어떤 가정들보다 힘있고 능력 있을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 화평과 평화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검련해 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공동체는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할 거야, 그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말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기는 쉽지만 나의 행동은 오히려 사랑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행동과 생각과 말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책임감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감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부담감을 우리는 짊어지기 싫어하기도 하죠. 근데 사랑은요, 분명히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지금 6살과 5살이 되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이가 참 귀여운데요. 제가 둘째 아이를 놓았을 때 제가 한 품에 안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안지는 못했지만 둘째 아이는 아침에 태어나서 제가 품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우리의 자녀들 다 안아보셨잖아요. 저희 아이가 2.97kg로 태어났거든요. 여자인데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쁜 아이를 제가 품에 안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작은 아이니까 한 품에 한 손에 딱 안겨지더라고요.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고 지금도 예쁜데, 근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참 이 아이 너무 작다, 너무나 가볍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키우나, 이 아이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딸이거든요. 절 닮아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어떡해요?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 자라날까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습니다. 정말 말하기는 쉽지만 때로는 이 사랑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확 들어올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생김새와 말과 행동, 성격, 성품이 다 달라서 맞지 않아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소망의 공동체는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마가복음에는 이런 고백까지 하십니다. 나에게는 하늘에 12군단이 있다. 그 군단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잔이 옮겨지지 않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여주신 너가 내려가서 사랑을 실천해, 그 사랑을 보여줘, 그 십자가에서 죽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책임져라고 하는 그 잔이 옮겨지지 않도록, 인간의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결코 정말 쉽게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사랑이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품었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낳은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손잡으며 기도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셀 리더 교육은 잠시 쉬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나서 셀 모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무더운 날씨를 잘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셀원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 공동체를 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소망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된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우리의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 목사이다 보니까, 교육자이다 보니까 제가 많은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도 정말 힘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지칩니다. 관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렸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를 그 모래사장에다가 손으로 이쁘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찍은 게 아니고 물음표를 찍은 것입니다. 물음표를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전도사님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간증을 그분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딱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파도가 밀려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글귀까지 파도가 밀려왔고 한번 쓸려왔다가 나아가는데 그 글귀가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은 딱 두 글자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큼은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만큼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구나.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파도가 몰려와서 모든 글길에 다 사라지게 하더라도 사랑만큼은 책임져 주겠구나 라고 하는 저도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전을 받고 사역은 더욱더 사랑으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드릴까요? 시작.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 설교 중에 인사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공동체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자극제의 역할을 하는 격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발견을 늦게 하다 보니까 바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바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형제에게, 그 동생에게 격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찾아와서 손을 잡으며 분명 형은 일어날 거야. 형은 분명히 회복되어질 거야. 형은 거뜬히 일어날 거야. 등등등 얘기를 나누며 말뿐만 아니라 물질도 후원을 하면서 그 형제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무 말 없이 찾아온 형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형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온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그 형의 손을 잡고 가만히 기도만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비되는 그런 격려인데요, 나중에 훗날에 동생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격려가 가장 감명받았나라고 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말없이 다가와서 손잡아주고 인사해주고 갔던 그 형의 친구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격려는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격려로 통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격려라는 것을요, 우리가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까이 근접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본래의 의미는요, 선동, 자극, 열렬하거나 다정다감한 격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성경에는요, 이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번역을 하고 있고, 루터는요, 신학자였던 루터는요, 자극이라는 의미는 자극하다, 자극을 박차를 가하다, 불러일으키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번역들의 특징들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동사입니다.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그냥 명사가 아니라 격려,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동사, 말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격려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격려는요, 단순하게 그냥 얘기해서 힘내, 기도할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힘내, 격려해 라고 했다면 그 격려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같이 먹든지, 함께 기도를 하든지, 함께 예배를 하든지, 함께 이끌 수 있는 그 음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격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망 공동체에 필요한 자극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격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혹시나 그냥 가볍게 던졌던 말들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쩌면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요, 정말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요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공동체는 결코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고,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선행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공동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격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 진정한 격려이다 라고 여러분 함께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24일에 인도 선교를 나갑니다. 그 선교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는 뭐 쉽게 갔다가 쉽게 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 여행을 떠나고 항상 집에 돌아오면 항상 얘기하는 말버릇처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와, 집이 제일 편하다,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함께 헌당하면서 함께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악한 것들의 방해입니다. 근데 그 방해가 여러분 우리 선교팀에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격려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그들과 함께 같은 무리의 몸으로 그 헌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느끼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혹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무사히 형통케 모든 일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격려를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아이들까지 이런 격려로 통해서 소망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교에 물리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네, 물리학 말만 들어도 너무나 힘든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교수님께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입생들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 신입생들이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잘 성장해야 되는데 어려워서 포기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때문에 입학과 동시에 첫 수업과 동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50%가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기 말에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도 안 되는 학생들이요, 낙방했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낙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던 교수님이 다음 학기에 다른 말로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비록 물리학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시험에 합격할 것입니다. 용기 내어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총명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로 그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기 말에 모든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던지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대상자들이요,
정말 움직일 수 있는 동사로 불러일으키고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런 격려를 늘 언제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 그것이 사랑과 격려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실천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